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익히 오랫동안 잘 들었습니다. 익히 오랫동안 들었지만 사실 그것이 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없이 떠도는 그런 말들로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많은 걸 들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걸 아는 것 같은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저에게 비밀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예배가 비밀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밥 먹을 때 기도 눈치 보면서도 계속 꾸준히 평생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비밀이 되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듣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깊은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전달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가장 진실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 그 들어오신 분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신 그분이 맞냐? 전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게 사실인가? 정말로 이것이 진실로 사실이라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일 것인데 오랫동안 말이었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는 순간 인생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도 그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도 어린아이라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알았다고 하는데 육신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전제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음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된 줄 아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 성전과 복음 가득한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복음을 받았다는 의미도 잘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잘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그대로 체크를 해두시고요. 한 구절을 본문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이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다.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뭐냐? 아들에 관한 겁니다. 이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이미 약속을 했다는 얘기죠. 그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복음의 실체는 뭐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인정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다윗의 혈통으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왜 그걸 위해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인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인류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내 사건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의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메시아는 나의 사건과 연결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과 연결이 될 때 참으로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살아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문제를 위해서 주께서 오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하는 일들이 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병원 같은 데도 또 전도를 하게 되면 좀 멀리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참 아픈 병이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암에 걸렸거나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런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보다 제가 감기 걸린 게 더 신중하게, 중요하게, 크게 느껴지는 게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암 걸렸다고 해도 잘 모르다가 그 암이 내가 걸렸다고 얘기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때 절대로 우리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우리가 10년, 한 20년, 한 50년, 60년 좀 살아보셨으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예, 질병 문제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아니라니까. 인생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니까, 짐승이 아니라니까. 인간은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렴풋하게 아시겠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존재가 영적인 존재,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온 문제가 뭐냐? 이 영혼에 온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모든 부분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된다고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산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인간의 죄라는 문제 때문에 벌어졌고 이 죄의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 영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문제 오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근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의 문제. 이 문제만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로부터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부산성전에 귀중한 식구들은 귀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도 그렇죠. 근데 혹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진짜로 중요한 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요.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문제와 이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오시겠다. 그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내가 부활하겠다. 그래야지 니네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신 겁니다. 아들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모든 근원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돈 문제 아니라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상처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과거에 많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 더 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단에게 잡혔던 문제고 죄의 종이었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길을 다 열어놓았다니까 뭐 하면 되냔 말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번 돈으로 집을 이렇게 다 마련하고 이제 집을 아이 이름으로 이제 명의를 이전하려고 자기 자녀하고 그 팔려고 하는 집주인하고 가서 계약을 맺을 때 자기 딸로 하여금 자기 아들로 하여금 사인을 하게 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마련했어요. 자녀는 뭐 하면 되냐?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 마련했어요. 우리가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마련해놓고 우리에게 요것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거는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 모든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라고 겸손하게 믿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로 믿지 않거나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제대로 믿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사실은 행복한 삶이고 가장 정상적인 삶이고 기쁜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다.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박사가 돼야지 알아들을 수 있냐? 아닙니다. 박사가 돼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밀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복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딴 게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거거든. 믿어 순종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한 우리 부산성전과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 가지고 좀 순종하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각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34장 보니까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짝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예언하셨고 신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언한 그대로가 그대로 성취되어야 돼요. 다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의 역사 다 성취됐습니다. 지금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분의 탄생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고 성천과 성령을 믿는다는 얘기고 또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한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찬송을 드렸지만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비유입니다. 신부. 그 비유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부의 들러리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10명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보다 열처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등잔에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5명은 있었고 5명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5 여자들을, 이 처녀를 비유를 얘기하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단순히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 나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밀 수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해라. 이렇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유가 사실은 첫사람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지금도 인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아예 죄송합니다. 불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마당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대다수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올바로 복음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올바로 믿어 순종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거 사인을 하기만 하면, 아까 비유를 제가 드렸는데 사인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믿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 고린도전서 3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출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브리스가 부부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펼친 현장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썼어요. 굉장히 수준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놓쳐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같은 데엔 본격적으로 음행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왜 그런 줄 아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는 줄 아냐? 이렇게 시기와 분쟁과 음행과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오는 줄 아냐? 너희가 아직 너희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이렇게 시기와 분쟁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하지만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런데 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이 더럽게 만들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수준 낮게 해석합니다. 술, 담배 피는 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술, 담배 피면 네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비단 술, 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자존감도 낮을 수밖에 없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끌려왔던 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술, 담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똑같이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마음과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모든 상태를 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거룩한 자가 이미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라. 왜 그러고 있냐? 너희가 누군데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우리 부산 집회 때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가끔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볼 때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삶을 보면 이게 꿈이 자꾸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어릴 때는 대통령, 연예인, 장군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다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부터 조금씩 그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중학교 때 이제 제정신을 차립니다. 고등학교 때쯤 되면 어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전투 모드로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계속 꿈이 꺾이는 작업이죠. 현실을 인지하면서 이게 먹고 살기 힘들구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이러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누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난 아직 이거밖에 못해. 복음을 받았지만 난 여전히 이 상태야.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고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수준 이래 라고 여전히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자기의 모자란 모습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속에 있고 당대 세계복음한 교회 속에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나이가 이렇게 있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복음이 소화 안 된 상태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실망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얘기하고 또 율법을 얘기하고 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단에서 계속 하는데 자기의 삶을 볼 때 항상 수준 미달이거든. 항상 부족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늘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늘 그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본인이 느끼잖아요. 계속 자기 자신을 누릅니다. 그래서 난 결국 이런 놈이구나. 난 이거밖에 못하는 놈이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 본인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됐다. 근데 왜 여전히 너희 성전을 더럽히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기와 다툼하고 있고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고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분이 몇 명 있어요. 잊을 수 없는 분. 나한테 나도 저리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도전을 줬던 분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폭탄을 맞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생각이 제 양심에 딱 드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 환자들의 모임에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또 회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동이 이렇게 여러 병동이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참 불쌍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 각 있게 보이고 하는데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군인들 중에도 다쳐가지고 병원에 와 있다. 아주 불쌍한 자들입니다. 자기들도 불쌍하다는 걸 지네들도 알아요. 그래서 병동에 이렇게 쭉 누워 있는데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끼리 그 병동을 이게 밤마다 이제 순회하면서 가스펠송 한 2곡 불러주고 그 병동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한 병동에 사람이 많으면 한 150명 이래요. 그러니까 100명, 150명 요 정도 병동이니까 큽니다. 저희가 한 20명씩 이렇게 순회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그걸 들어줘요. 찬양해주고 기도하고 또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하고 보통 밤에 점호라는 게 있는데 점호가 10시에 있으면 저희가 한 9시 반부터 한 30분 그렇게 했어요. 매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이 이렇게 군대 교회 가서 잠시 기도하고 이제 각자 돌아와서 자는데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한참 많이 먹을 20대 초반에 혈기 있는데 6시가 채 안 돼서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그거 짬밥이라고 금방 배 꺼지는 거라고.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근데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누가 오냐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간호장교들이 머무는 곳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 아주머니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볶음밥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럼 10시에 그거 먹으면 저는 그때 또 회장이라고 이분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러고 있을 때 애들 다 먹어. 나는 이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빨리 먹고 싶지만 제가 회장이니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미 다 먹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 다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저녁에. 물었어요. 제가 어느 날 왜 이러시냐.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호장교의 이 숙소에 머물면서 삼시세끼를 밥해준 아주머니세요.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돈 몇 푼 벌겠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그렇게 지낸다면 그 가정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찬양하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더래. 저렇게 군인이면서 몸이 다쳐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우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이게 내 직장이고 저 친구들은 왔다가 다시 다 돌아가는데 이 부대는 내가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쟤네들이 하고 있구나. 뭘 해주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러다가 밥 먹는 거 밥 치울 때마다 간호장교들이 밥을 남기고 반찬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한 이틀치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밥을 해가지고 갖다 줘요. 한 25년 지난 것 같습니다. 25년. 그분의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좀 왜소했고 키가 작았고 요 정도만 그때 당시 한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렴풋한 기억은 있습니다. 짧은 만남들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제 25년 지나면서 항상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중심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계속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 그분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저처럼 물론 전 세계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을 하지 못해도 세계복음화 이것이 주의 소원인 줄 알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한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어려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복음이 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성경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복음을 우리 수준으로 제한을 하십니까? 복음 받았지만 난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온 믿음입니까? 왜 난공불락 같은 그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어릴 때부터 하도 두들기 맞으니까 자기가 늘 두들기 맞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없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사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도 사실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저것도 사실이요.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있었던 그 패배주의적인,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형성된 그 무엇을 오늘 이 시간 복음으로 완전 무너뜨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복음 받았는데도 아직도 왜 어린아이가 돼 있냐?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돼 있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자 아니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생각을 계속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질해.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을 계속 바꾸세요. 내가 비록 모질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나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꿈꾸시면 불순종과 불순종의 덩어리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 연세가 많은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진실로 복음 앞에 딱 서 있는 모습 보면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돼요.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은혜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CCC의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를 다녔을 때요. 이분이 연배가 많으신데 한참 그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올라와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올라와서 메시지 하시는데 그 메시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백문일답이라는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 그분이 뭘 질문해도 이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야 돼요. 그럼 뭐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통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전부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장난 같았습니다. 이게 10번, 20번 지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니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제가 고향이 마산인데요. 마산에 장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군동. 이름도 참, 동네도 참 촌스럽다. 장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개천이 흘러요. 천천히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다리 밑에 보면, 천이 좀 크니까, 보통에는 그게 없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평상을 갖다 놓고 노인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주로 이 핫도, 요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누굴 기다리다가 같이 다리 위에 기다리다가 다리 밑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저분은 이런 분이고 저분은 이런 분이고 한때 꽤나 영향력이 있던 분이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그걸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돈 뭐 10원짜리인가 뭐 요런 걸로 치고 있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뭐 고 했니 말았니 뭐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리 쳐다보고 있는데 참 마음에 제가 한참 어렸을 때거든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결국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저거구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대학 갔을 때 그 김준곤 목사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똑같이 연세 있는 분인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겠다.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멋있더라고.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삶이 저한테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워낙 익숙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복음이 왔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이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다. 제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영화 본 것 중에 아주 남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매트릭스라는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안에 메시지가 많아요. 또 하나가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였어요.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은 원래 어떤 이 용어냐면, 미 합중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영화상이죠. 그 비행기가 납치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납치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싸움도 엄청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이런 일이 없는데 여튼 그래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납치된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돼서 아주 낡은 화물용 비행기에 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딱 타니까 화물용에 있던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타니까 경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례하고 나서 바로 무전기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옆으로 전투기들이 쫙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딱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끝장면입니다. 화물용 비행기라. 정말 이름 없는. 근데 거기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딱 타니까 그 순간부터 에어포스 1이 됐어요. 전투기들이 쫙 와가지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외모 또한 대단히 출중하지 못합니다. 배경 또한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말밖에 없습니다. 표준으로 얘기하자면 중간 내지는 표준 미달일 것 같아요. 무한도전이 재밌더라고. 무한도전이 보니까 표준 미달 비슷한 애들 해가지고 하잖아요.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제 상황이고, 그건 제 수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믿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과 함께 꿈꾸기 시작했고, 그분이 뭘 원하신지 그분이 지시하는 곳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자란 나라도 전 세계 살리는데 쓰신다면 나를 좀 써주세요. 전 세계 살리고 세계복음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일에 뭔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기도를 20년 이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감사하게 가장 최전선의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뭘 올바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럽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낮출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사는 생각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자입니다.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다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어리석은 거 아니겠냐? 자랑하지 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마라. 인생 자랑하지 마라. 이것 자랑하지 마라. 저것 자랑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축복이 온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것이 됐던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돈 몇 푼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힘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 장래 것이나 뭐 지금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만물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 부족한 자로 계속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도 믿음이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성공자들을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자들이 성공해가지고 자세가 바뀐 게 아니래요. 성공하기 전에 성공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자가 됐대요. 그건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뭐 이렇게 뭐 펼치고 자세를 갖추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자신이 있는 거지. 그 자세를 가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깨를 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힘 얻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 어떻게 됐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믿고도 방황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만물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자아들, 내가 그동안에 복음 없이 자라왔던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있었던데 그걸 다 깨뜨리고 지금부터는 복음 가진 나, 복음을 소유한 나,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모습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를 통하여 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모든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산 성전을 통해서 쿠바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고 앞으로도 큰 일들을 이 부산 성전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전의 모델들로 또 모델적인 성도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또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고 복음 반대편에서 일평생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저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복음이 뭐며 우리가 누구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깃들여져 있고
사단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그 모든 모습을 복음 앞에서 완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